자, 오늘 이제 우리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시편, 이제 오늘 우리가 해볼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강의에요. 전반적인 이제 큰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되어 있다는 걸 일단 아셔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역시나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뭐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시는 왕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십시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단연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시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왕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이제 왕이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1차적으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로 오실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볼 때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거를 증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교회를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바로 천국 백성, 그렇죠? 그 천국 백성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일단 성경에서 강조하는 왕국, 그건 유대인들에게 일단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인들 덕택에 이방인들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실제로 주님은 초림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 왕국은 연기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왕국은 연기가 됐지 취소된 건 아니에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왕국, 약속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게 영적으로 교회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들이 초림 때 거부해서 연기가 된 거지 취소된 건 아니에요. 재림 때 이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이제 그 왕국은 다시 세우실 것이고 주님이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보시면 주님은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지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분께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가 주어지고 야곱의 집안을 영원토록 통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영적인 의미가 아니죠. 예. 아니 어떻게 다윗의 보좌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야곱이 영적으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집안하면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분께 다윗의 보좌가 주어지고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때
그 다윗의 보좌는 어떻게 바뀌어서 불릴 것이냐면 주의 보좌로 바뀌어서 불릴 것이다 라는 거죠. 역대기상 29장 2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솔로몬이 앉는 보좌도 다윗의 보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과 솔로몬이 앉아야 될 그 보좌를 주의 보좌라 그러냐 이거죠. 예.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게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앉는 보좌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렇게 명칭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7절에도 바로 재림 때는 그것이 주의 보좌로 불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당연히 어때요? 유대인의 그런 왕국을 이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은요 지금도 성취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땅의 상당수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모슬림이 찬탈한 상태예요. 예. 특히 팔레스타인들이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시고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시온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시온은 오늘날 무슨 교회들에게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인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그분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것인데 특히 그분은 유대인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무슨 어떤 정체불명의 외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 말 그대로 순수한 물리적인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게요. 지금 시중에 예수님의 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초상화해가지고 그 그림들은 다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가짜 졸작이에요. 전부 다. 아니 예수님이 왜 노랑머리예요? 유대인들 중에 노랑머리는 없어요. 그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은 쪼니예요. 쪼니. 헤이 쪼니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면 순수 검은 머리에 그렇죠? 피부도 약간 검으시고 그런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눈동자 무슨 파란 눈동자가 아니라고요. 그건 무슨 양키처럼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시라고요. 예. 우리 락과 목사님이 그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 딱 정확하게 유대인으로 그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102편을 보세요. 거기 102편 13절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 저는 이제 13절과 16절을 볼 텐데요. 자, 거기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시어 시온에 자비를 베푸시리니 이는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 정녕 그 정한 때가 오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에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일어나신다. 시편에서요 주님이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건 다 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온에 자비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어떤 무슨 영적인 교회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언제요? 거기 13절 나온 대로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 정녕 그 정한 때가 오민이라 이거죠. 정한 때에 주님이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정한 때가 언제겠어요? 하나님이 시온에 은총을 베푸는 정한 때는 재림이라는 거죠. 재림. 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죄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으로 인해 대환란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대환란이라는 고난의 용광로가 있어요.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거죠. 주님은 자 17절에 거기 나오죠. 빈곤한 자의 기도를 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대요? 멸시치 않으신다죠. 왜 빈곤하다 그러겠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다 끊겨버리잖아요. 빈곤하죠. 그런 자들의 기도를 주님은 중히 여기신다는 거,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멸시치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실제 대환란의 고통 중에 기도할 때요, 막 그렇게 논리적이고 막 수려한 문체로 기도하겠어요? 고통 중에 있으면 나오는 건 탄식, 부르짖음밖에 없겠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런 기도를 멸시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마침내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것이고요, 그분은 영광 중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 16절 보세요.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이거죠. 자, 주님이 시온을 세운다 그랬죠.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이거죠. 자,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신다 했기 때문에 이건 초림이 아니에요. 초림 때는 영광 중에 나타나신 적이 없죠. 재림 때 영광 중에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예.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마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17장 거기 1절부터 제가 잠깐 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엿새후라고 그랬죠? 자, 하루를 1000년이라고 가정하면 엿새후면 바로 몇 천년 후예요? 6000년 후죠. 인류 역사 6000년 후니까 재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실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어진다라는 거죠. 진짜 이거를 감히 인간이 눈 뜨고 막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니죠. 자, 3절 보세요.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장막 셋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 5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거죠. 그렇죠. 바로 이 변형산 사건이 재림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리허설이라 보시면 돼요. 리허설은 본 공연은 아니지만 사실 본 공연을 방불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형산 사건은 실제 재림 때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서 주님이 시온을 세우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했잖아요.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자기는 주님의 재림을 목격한 위험의 목격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언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한 적 있어요? 없지만 자기는 목격했다 그래요. 그게 언제냐? 바로 변형산 사건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당시에 주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재림 직전에도 역시 모세와 엘리야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1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데 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냐? 시온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온을 세우신다는 말이. 그거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 16절 그 말씀하고 연결 지으면 돼요. 자, 거기 교환에 제가 표시했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 자, 뭐라고 나왔어요?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있다가 무너졌어요. 다시 어때요? 세울 것이다, 이거죠. 시온을 세운다는 것을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을요 교회 시대에다 적용시켜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14절 15절에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도 해당될 수 있지만 여기 16절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다윗의 어떤 장막도 세워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루살렘도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도 그 조그마한 걸 어때요? 나눠서 갖고 있어요. 모슬렘하고 기독교랑 유대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 때, 천년왕국 때 있을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온을 세우실 때 바로 재림을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4번 보세요. 그 날에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이방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102편 15절 말씀 보면 이거는 진짜 더더군다나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왜죠? 지금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모슬림들이 주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워해요? 안 하잖아요.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지상의 지금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요? 우습게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천년 왕국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시온을 다시 세우시면 이제 이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의 그런 위엄에 정말 떨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예언이다. 특히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이방, 지상의 모든 왕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15절에. 그렇죠? 여러분 왜 이방과 지상의 왕들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바로 어느 민족과 구별짓는 거예요? 유대인과 구별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은 다 이방이 되는 거고 그 지상의 왕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예. 만약 자기네 나라 왕으로 오면 별로 안 두려울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나라니까. 근데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니까 지상의 왕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바로 5번 보세요. 이 사실은, 자, 그래서 포인트.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말씀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환난을 통과할 때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언제라도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비참하게 느껴지겠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그 환난에 처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한 힘이 되겠죠. 아,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두려워 떤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 시온을 다시 세우실 거다. 환난을 통과해서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진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주님은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자, 21절에 나온 대로 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분의 이름을 시온, 예루살렘에 선포하실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예루살렘 안에서 퍼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바로 여기 나왔던 대로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까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찬양이 예루살렘에서 퍼진다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혀 가당치도 않죠. 모슬렘들이 가만 안 놔두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 바로 재림 때인 거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딱 세상을 전복시키시고 차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민족들은 살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찬양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을 것이다. 그죠? 왜냐? 그분이 예루살렘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시온을 자비를 베푸시고 시온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을 여러분 펴주십시오. 시편 103편은 굉장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요. 너무나도 큰 위로와 또 교훈이 되는 그런 장이에요. 바로 여기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3편에 보면은 내 호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 3절에는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 피로 다 죄악 용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03편이 교리적으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18절 보세요. 거기 103편 18절에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뭐라 그래요? 행하는 자들에게 이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기 103편에서 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대상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제가 그렇게 나눈 거지만 또 영적으로도 당연히 우리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여기 103편에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것도 유대인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왕이신 그분이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롭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들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 대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거죠. 8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찬양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자비로우시고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님이 조금만 화를 내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상의 인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도 언급된다.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도들인 거죠. 그렇죠? 용서를 받지만 깨끗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건 사실이죠.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속성들을 주로 보이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점은 틀림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원래 차별을 두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상의 민족들 가운데 백성으로 택하신 건 유대인이죠. 그리고 지상의 민족들 가운데 자비와 은총을 베푼 민족은 유대인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주는 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로우셨는가를 예를 든다면 그분은 태어난 후 8일째에 죽었어야 할 이스라엘 전체 세대를 살아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안 받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이제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관한 표적을 줄 때 언약을 맺을 때 표적으로 할례를 줬죠. 할례를 안 받으면 사내아이가 8일째 할례 안 받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원칙대로라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때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죽이시고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오셨죠.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오면서 이제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칙대로 그들을 다루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죽었어야 마땅한 그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주님은 삼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죠. 삼손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어겼어요. 즉시 하나님이 삼손을 척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오래 참아주신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많은 능력들을 계속 발휘를 하죠. 결국에는 그 도가 지나쳐서 결국에는 이제 눈알을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힘을 상실하고 성령이 떠나가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이 떠났는데 다시 성령님이 들어오신 케이스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필리스티한테 끌려가서 치욕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성령님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삼손이 그 필리스티한테 3,000명을 죽이고 자살을 했죠.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삼손의 그런 생애는 좀 간증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2절에 믿음의 영웅에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삼손이 들어가요. 구약의 기록을 보면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별로 우리한테 그다지 그렇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삼손이 회개하고 죽었지만 마지막에 회개함으로써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칭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올 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의 치부를 전혀 안 드러내요. 그들의 좋은 점만 딱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은혜가 넘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다윗이 그 어떤 희생제로도 속죄할 수 없는 두 가지 죄를 범한 후에도 다윗은 오래도록 살았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살인과 간음은요, 율법에서 그냥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거는 무슨 속죄제가 효력이 발생을 안 합니다. 살인죄는요. 근데 하나님은 유독 다윗이 회개하니까 안 죽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삼손은 떠났는데 다윗은 이런 죄를 짓고도 어때요? 안 떠났어요. 그리고 회복됐죠. 그리고 늙을 때까지 수명이 다해서 늙어서 죽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주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입증이고요.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님은 분노를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바라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참아주셨죠. 예. 또 재판관기 동안에 우상 숭배를 참아주셨죠.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통스러울 때 회개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또 그러고 돌아서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숭배해버려요. 그게 재판관계에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참아주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거부한 후에도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거의 4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승천하고 나서도 어때요? 유대인들의 계속 왕국복음의 경륜이 아직까지 허락됐고 비록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거부했어도 바울을 통한 은혜의 복음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됐죠. 그렇죠. 근데 계속 거절했죠.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서 완전히 황폐화됐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부터 40년간을 계속 참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당장에 그냥 바로 그냥 이스라엘을 진멸시켜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은 40년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대환란을 통과하여 그들이 정결케 될 때까지도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죠. 민족이. 예수님은 오히려 사생아 취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야 되나? 참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예언대로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환에 괄호 4번 보세요.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죠? 인간이 아무리 겉으로 용서해도 인간이 한 번 진짜 엄청난 상처와 배신으로 인한 충격을 받으면 그 분노가 엄청 오래 가죠. 근데 하나님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유대인들은 187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분노를요, 분명히 바라셔서 유대인들을 내쫓았지만 그 분노를 영원히 가지신 게 아니죠. 만약 영원히 가졌으면 유대인들은 진즉이 사라졌어야 돼요, 지상에서. 그런데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취소 안 하고 이행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땅을 다시 주신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실제 돌아왔죠. 또 그분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있던 동안에 예루살렘의 또 회복을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진멸시키라고 바빌론에 느부갓네살을 보내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 분노하셔서 보냈는데 다시 회복한다. 하나님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와 아시리아까지도 종국에는 복을 얻게 돼요. 이사야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났을 때 그 주변국들 아시리아와 이집트까지도 동시에 혜택을 받습니다. 이사야 19장 23, 24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요, 볼 때 이방 민족들은 싹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그렇게 부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개개인이 과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가. 우리는 얼마나 남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참을성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화나게 하면 즉각 그냥 아주 폭발을 하죠. 그렇죠. 쏟아붓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 나는 삶이 공공하니까 나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이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예요. 인자하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그죠? 9절에. 자, 물론 주님이 꾸짖는 거는 분명히 많으시죠. 죄에 대해서 꾸짖으셨죠. 다윗을 꾸짖었죠. 그리고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다윗은 늙음하게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가진 부유하고 영예로운 사람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복이 그의 생애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분명 다윗은 진짜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렸죠.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분명히 꾸짖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바위를 2번 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심지어 모세는 가나안 땅도 못 밟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럼 모세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유업에서 배제된 거예요? 아니죠. 1500년 후에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변형사 사건 때 모세가 거기 나타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1500년 전에 너 저 땅 못 밟아 그런 거를 영원토록 가졌으면 모세는 거기 못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에 다시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걸 대활할 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항상 꾸짖지만 않으신다. 그죠?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대다수 인간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잘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회개 기회를 놓치면 이제 영영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바로 6번 보세요.
이 모든 말씀들을 행하시는 주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교리적으로 이 103편이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주님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 그랬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에게 적용되기 어려워요. 왜냐? 그리스도인이라서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다 질병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몸이 구속받아 변화되면 가능하겠죠. 그리스도인이 이제 휴거가 됐을 때 그때는 가능하죠. 모든 질병 다 치유받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그러한 시편이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19절에는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실 때 아니 주님의 보좌가 하늘들에 있다니까 아유 땅은 통치가 천국이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소위 일반 교회들이라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웠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뭐라 그래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죠. 천국이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하늘에 보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한 대로 바로 그 왕국이 하늘에서와 같이 역시 어디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바로 그 주기도문. 그건 주기도문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인데 거기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임한다. 하늘에서 있는 왕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주님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한다 했을 때 하늘의 영적 왕국이냐 그게 아니라 천국의 특성을 안다면 그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하고 같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7번. 그러므로 시편 103편은 오 네오나 주를 송축하라라는 말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다 이거죠. 왜 주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이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송축, 끝도 송축이에요. 특히 교리적으로 은총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그분을 영원히 송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시편 105편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 105편. 시편 105편 거기 6절부터 11절을 읽을 텐데요. 자, 거기 보시면 오 너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너희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죠.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죠.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자손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코 영적인 무슨 교회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언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9절 보세요.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그랬죠. 영원한 언약이면 이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고 취소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내게 카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땅이에요,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요 부동산 거래를 하신 거예요. 계약서 딱 서명. 하나님은 카나안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겠다. 유효기간 언제입니까? 전세기간은 2년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한 줬다 이거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세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인인 그분이 그냥 딱 양도를 해주신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이 언약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토지 거래와 같은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칼데아우로 출신 양치기와 그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 강, 여러분 이집트 그 나일강 북부 지역 있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유프라테스 강이면 메소포타미아 있는 오늘날 따지면 이라크와 이란까지예요.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토지 거래를 맺은 거예요. 아, 계약금 안 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다고요. 잔금 안 치렀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다고요. 주인이 그냥 주겠다면 주는 거죠. 괄호 2번. 이 약속은 창세기 26장 3절에서 누구에게 양도가 됩니까? 한 아들 이삭에게 양도됩니다. 자, 방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인 아들들이 이 약속을 받는 건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미 장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오직 누구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이삭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 언약에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아랍 국가들, 아랍 민족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삭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그의 아들들 중에 단 한 명. 이삭에게도 아들이 2명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물려줬습니까?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그 땅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정을 주세요. 그러면 에서는 그거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에서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요르단 사람들이거든요. 요르단 사람들은 이 언약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괄호 3번. 야곱은 이제 이삭의 약속을 야곱이 받았죠. 그럼 야곱은 그 언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의 12아들 모두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부 승인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부터는 한 아들에게 준 게 아니고 12아들하고 그 12아들로부터 나오는 가족들 전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에 딱 이렇게 승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토지 거래 언약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면. 그게 이제 민수기 23장 9절 10절, 21장 23절, 24장 2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참 이뻐서 했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야 내가 괜히 맺었다.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절대 후회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은 어떤 아랍인, 모슬렘에게도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 그 사람들이 설치면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이 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집에요. 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내 집이야 나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죠? 계약서를 내놔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약서를 내밀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요. 니들은 계약서 내밀어봐 이거예요. 없어요. 마호메트가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런 거나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이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 모슬렘을 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엔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은 어떤 영적 유대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관계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이삭,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하고도 이건 관계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야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삭이 모형이 될 수는 있지만 야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105편 6절 보면 아브라함의 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그의 택하신 누구의 자손들이라 그래요? 야곱의 자손들이라 그래요. 왜 하필 여기다가 이삭을 안 넣고 야곱을 넣냐 이거예요. 바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후손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도 관련 없다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자기들에게 찬탈해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가로 4번. 하나님께서 인간과 벌이시는 최종적인 논쟁.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와 맺으신 약속에 관한 것이다. 마귀가 지금 이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관심을 두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이 잡다한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을 잡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최종 논쟁을 딱 종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막 서로 지들 땅이랑 싸우잖아요. 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주님이 딱 오시면 입 다물어. 이래요. 나가. 이래요. 이사야 60장 11절 13절 뭐 거기 나온 구절들 보면 계시록의 예언들 딱 주님이 왜 와서 이방민족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갖다 찬탈하려고 하고 그분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앉아서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쫓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죠. 국제연합은 유대인들이 카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땅도 원래 카나안 땅인데 이름을 뭘로 바꿨냐? 팔레스타인으로 바꾼 거예요. 근본도 없는 그런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와 모슬렘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유엔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괄호 5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아까 우리 읽었죠.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그 고대 언약은 193개국 정도 되는 국가들을 그들의 모든 종교들과 사회적, 경제적 기구들과 함께 세상에서 제거해버릴 것이고 그들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하겠죠. 그런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을 부리고 대적한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온 세상에 으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얘기했겠어요? 바로 주님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실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기뻐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106편 보세요. 106편 이제 마지막 5절을 보고 마칠게요. 106편 5절에 그리하여 나로 주께서 택하신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의 민족의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유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로 주께서 택하신 자가 잘 되는 걸 보게 해달라 그러죠. 주께서 택하신 자가 유대인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나는 뭐겠어요?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 잘 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이 뭐겠어요? 유대인과 같이 기쁨을 누릴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남아있는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들은 왕국과 특별히 상관 있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은 일종의 어떤 무리들이냐면 천국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 무리들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이렇게 치유해달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치유해준다 했더니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라 그러죠.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가서에서 와서 천국의 자리에 온다라고 그럽니다. 바로 뭐냐면 그런 이방인같이, 이 백부장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때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을 지키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마귀 편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럼 지옥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해도. 근데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그럼 왕국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불의의 사람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본 거를 시편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